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좀 주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요? 놀라지 마십시오. 자그마치 300억 원입니다. 할렐루야. 캐나다 달러로 말하면 3,000만 불입니다. 좀 더 놀래보십시오. 여러분, 649 복권 10번도 더 당첨이 되는 금액인데 왜 그렇게 잘 안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뭐 현실감이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그냥 주지는 않을 테고 뭔가 조건이 있겠죠? 글쎄, 하여간 그 조건은 좀 복잡하니까 다 설명할 수 없고 나중에 생각하고. 근데 그 많은 돈을 도대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거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마귀야, 물러가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누가 그렇게 쉽게 주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300억보다 더 큰 액수, 더 값지고 귀한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이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짜 선물 안 좋아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던데.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렇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너희들에게 무엇을 공짜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느니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도 저와 여러분에게 준다고 하고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준다고 하고,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자꾸 준다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다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준다고 하는 겁니다. 즉 주긴 주는데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목적은 교활합니다. 사악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그것은 미끼입니다. 그것 먹으면 영혼이 도둑질 당하고 맙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 먹어야만 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땡전 한 푼이라도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현실에서는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먹으려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몇 번 하나님 앞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달라고 기도를 해보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좀 기다리라고 합니다. 당장 지금 죽겠는데 기다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너무 조금 주시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너무 적습니다. 섭섭합니다. 좀 째째하십니다. 이럴 때 아주 멋있는 신사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서 부드럽게 말씀합니다. 아, 참 고생이 많으시군요.
제가 좀 도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유, 안 되긴요. 얼마든지 도와줘도 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아, 그래요. 한 일단 10만 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뭐 적으시면은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 근데 왜 저에게 그 큰 돈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나중에 차차 아실 테고, 아, 그러면은 귀하신 조남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하하, 제 이름이요? 아, 놀라지 마십시오. 내 이름은 마귀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죠? 왜 그렇게 쉽게 주나 했더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야, 물러가라!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 총각 때, 6.25 전쟁이 나기 전에 북한에서, 그 며칠 전에 이제 낌새 알아차리고 좀 월남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은 양조장을 했어요. 술 만드는 공장이죠. 그거 해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버셨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양조장 안에 있던 큰 구렁이가 담을 타고 양조장 바깥으로 슬며시 나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희한하게 양조장이 쫄딱 망했습니다. 즉 그동안 마귀가 술 많이 먹으라고 장사 잘 되라고 돈을 막 갖다 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뭐 저희들에게 맨날 트럭으로 돈을 가져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남매는 바깥에서 트럭 소리가 나면 아버지가 트럭으로 돈 싣고 오는 줄 알고 기다렸어요. 아, 그런데 뭐 트럭으로는커녕 조그만 애들 자전거로도 돈을 못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60이 이제 되셨어요. 절망적이었었어요. 어떤 경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도 좀 갔다 오시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돈을 부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빌딩을 하나 순식간에 뚝딱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돈이 상당했어요. 당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월급을 한 100만 원 조금 못 받았는데 그 당시에 그 빌딩에서 월급이 한 500만 원, 600만 원씩 매달 나왔어요. 꼬박꼬박.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한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한국에서 또 잘 살다가 또 여기 또 캐나다 캘거리에 와서 제가 또 교회 개척도 하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만 61세가 이제 성탄절 때 이제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디서 돈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례비를 받지만 조금은 좀 부족해요. 뭐 다른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풍족한 목사님들 거의 없죠. 특별히 또 제가 또 빚이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요즘 좀 돈 좀 달라고 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좀 교회 와가지고 돈 좀 달라고 좀 기도를 좀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돈 좀 달라고 하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뭐 들어주시면 땡큐 감사합니다. 안 들어주셔도 뭐 땡큐 감사합니다.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은데 기왕이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궁핍해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신사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좀 도와줄까요? 하는 것. 이거 마귀가 돈 준다고 하는 것.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최악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돈 준다고 하는 것은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마귀가 주는 돈을 땡전 한 푼이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양심을 잃고 신앙을 잃고 타락하는 이유를 보면
돈 때문에 결탁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미국의 부정선거도 그렇고 한국의 부정선거도 그런데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두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부정선거가 이제 발생된 증거가 뭐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뻔히 눈 뜨고 보고서도 그거 부정선거 아니다 하고 눈을 막 일부러 억지로 감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건 뭐야? 두 눈 똑바로 뜨고 저 왜 저렇게 우기는 거야? 하면서 저 사람도 중국 돈 받아먹은 모양이구나 하는 의심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도 이렇게 보면 어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평론가인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없다고 저렇게 막 우기면서 말하느냐. 평상시에 저 사람답지 않다, 이상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뇌물을 받으면 자기의 말이 굽어집니다. 올바른 말을 했던 사람이 말이 굽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뇌물을 받으면 너희가 불의한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뇌물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큰 돈을 누가 갖다 주니까 텁썩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이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뇌물 받아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뇌물 안 갖다 줍니까? 물론 자신이 뇌물을 받았지만은 나는 뇌물 받은 거 아니야. 선물 받은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뭐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은 나쁜 뇌물이고 내가 받은 것은 착한 선물이다. 이렇게 내로남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과 선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주는 겁니다. 반면에 뇌물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음흉한 계획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뇌물을 받으면 코가 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뇌물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도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옆에서 쓱싹 받아버리면 하나님과 나하고 마음이 달라지고 동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개 같은 자는 이제 창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의 소득을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 가증하니라. 즉 하나님이 몹시 싫어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돈, 이런 뇌물, 사계질, 강도질, 도적질 해가지고 얻은 돈, 혹은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버는 돈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돈 없어서 그런 거 받느냐? 가져오지 마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한 푼을 벌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어야 하고 한 푼을 써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하는 곳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돈, 이 물질은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금도 은도 뭐 다이아몬드도 다 내 것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자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 벌 수 있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세계의 많은 그 큰 돈들이 유대인들이 굴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 자체를 사랑하면은
그게 이제 큰 죄가 되고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일만하게 이제 뿌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도 돈을 주는데 마귀가 주는 돈은 나중에 큰 근심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돈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파멸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도 돈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받으면 근심이 없이 평안과 함께 돈이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마귀가 주는 돈 100억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돈 1억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온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고난을 당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사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을 받으면 결국 나중에 마귀의 노예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타락의 시초요 비극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또 마귀에게 가가지고 달라고 사정하면 마귀가 속으로 웃습니다. 아이 저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귀인 나한테 달라고 사정하네 하고 웃어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치사하게 비굴하게 살면은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각종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어도 배고픈 자, 목마른 자, 궁핍한 자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좋은 것을 먹고 마셔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 땅에서도 뭔가 부족하면 또 인생 살면서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떼를 쓰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돈 필요하죠? 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떼를 써봤습니까? 하나님이 돈 주시는 하나님이 맞다면은 그리고 내가 달라고 하면은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면 돈을 달라고 떼를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총각 때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많이 썼습니다. 전도는 많이 했는데 애들, 청년들 주일날 걔네들 점심을 먹여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돈을 내가 직장을 한다니까 돈을 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몇십 명을 먹여야 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하나님 이번 주도 쟤들 점심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데리고 갈 교통비 줘야 됩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하고 돈을 주십시오. 돈을 달라니까요. 내가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하나님의 백성들 먹이기 위해서 돈 달라고 막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마다 돈이 오는 거예요. 이야, 막 희한하게 와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주간에 애들 먹일 돈을 지갑에다 딱 넣고 이제 일부 예배 9시 예배 드리고 이제 동네 가서 이제 청년들 다 전도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점심을 먹여야 되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동네 갔다가 오는데 버스 안에서 주머니가 속주머니가 양복 주머니가 딱 찢겼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지갑째 통째로 가져가 버렸어요. 애들은 전도해가지고 점심을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 딱 마치고 문 앞에 탁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 시간 예배 드릴 성도님들이 문 앞에서 잔뜩 모여 있잖아요. 근데 우르르 나가고 우르르 들어오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을 딱 만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공사 현장에서 바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이제 오신 거예요, 시골에서. 그런데 그 예배 시간 끝나자마자 내가 나가는데 그 앞에서 탁 기다린 거예요. 돈이 왔구나. 아버님, 내가 지갑 이거 착 찢어진 거 보니까 돈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그래. 내 뒤에 또 우르르 몰려있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그래. 한 장, 10만 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돈이 또 들어와가지고 먹일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도 있었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돈 문제만 해결이 되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좀 든든하고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필요한 돈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이거 잘못된 방법으로 마귀가 주는 것을 이걸 받거나 내가 막 남의 것을 뺏거나 이러면은 안 됩니다. 그죠? 고난을 좀 참고 견뎌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구약에 다윗이 있죠. 근데 이 다윗 왕이 자기의 그 왕의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로 크게 다윗을 징계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여러 아내를 주고 이스라엘 나라도 주었다. 그리고 모자라면 내가 또 이것저것을 너에게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 남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이 나쁜 놈 한번 맞아봐라. 징계를 세게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탐하면은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나중에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으로 취하는 것은 탈이 납니다. 체합니다. 나중에 꽥꽥하고 고통스럽게 토해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좋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 세상에 누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근심이 없는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와 다릅니다. 그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